남성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영락교회라는 구조 안에서 남성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또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젊은 교회가 있고 늙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이 됐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 셈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사람들마다 조금 견해 차이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겨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11장에 와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언급이 되면서 거기 교회 공동체가 태동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가운데서 성령께서 2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 그때는 아직 바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울이라고 했는데요, 사울과 바나바 2사람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라고 흔히 말하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후에도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 다녀오시면 다시 돌아오는 종점과 같은, 또 새로운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통, 역사, 뿌리, 어머니 교회,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거기서 파생돼 나간 아들 교회와 같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손자 교회와 같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젊은 교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구성원 자체가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굳이 나누자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원래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그 성경의 표현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일부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일찍부터 그 유대인들은 사방에 이렇게 널려 살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보통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 이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때도 그렇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전 세계 많이 널려 살고 있죠. 어쨌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다 유대인인데, 그 중에 본토에 계속 있었던 히브리파, 외국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그래봤자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그런 정도의 차이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 차이도 사실은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소외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만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전담할 7사람의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 흔히 그분들을 집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안디옥 교회는 뭐 거기다 대면 훨씬 더 다양하죠. 우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고 또 거기 나중에 합류한 바울이 그렇고 거기 몇 사람의 다른 지도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유대인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했을 때는 그 안디옥 지역이 지금의 터키 극동쪽인데 터키에서 가장 동쪽이 안디옥인데 거기 가보면 제법 도시가 큽니다. 지금도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혹은 주둔하는 로마군과 관련된 라틴 계통 사람들도 뭐 일부 있었겠죠.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구성 자체가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 묵었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겼고 이방인이 많은 교회인데 그 리더들은 다 유대인인 이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해외로 선교사를 보낼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거기 교회가 처음 태동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존재하는 것만도 쉽질 않았으니까 멀리 저 이방 땅에까지 관심을 가지기에는 상황이 그러했고 시기적으로도 부족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지 않은 원인이 크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공동체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약점이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데 취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신학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가 7장에 나오는데요. 그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크게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흩어지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속 모여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다음엔 유대,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 다음엔 땅끝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착이 되고 나면 그 사도들은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눈길을 돌리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었던 것이죠. 물론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막 3,000명 또 몇 장 넘어가면 막 5,000명 이렇게 그 예루살렘 공동체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고 또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이제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데는 좀 둔하고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나감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혹은 또 그렇게 섭리하신 것처럼 되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구브로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 중에 이제 오늘 안디옥에도 몇몇 사람들이 간 거죠. 근데 안디옥에 처음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안디옥에 갔지만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서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에 갔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죠.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동네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복음이 얼마나 처음에 문이 좁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이 다 같이 믿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꿈도 못 꾸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묵은 교회,
뿌리가 깊고 전통이 있지만 묵은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신생 교회지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새로운 차원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도전적인 힘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국가나 뭐 어디나 다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거나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게 되는 건데, 이제 교회도 리모델링이 계속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 깊은 전통과 그 어떤 출발점 같은 어머니 교회 같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기다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동감과 새로운 차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열정, 이게 같이 만났더라면 최상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락교회의 교회론이라고 할까요? 영락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데 대한 어떤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락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몸담고 계셔서 잘 아십니다만은 바깥에서 볼 때 더 잘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벌써 영락교회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락교회 출석 교인이 뭐 얼만데 우리 교회와 규모가 같은, 사이즈가 같은 어떤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똑같은 사이즈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영락교회 그러면은 이게 다릅니다. 영락교회가 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교계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중진들이 똑같은 여건 속에 있다고 그러면 영락교회가 앞장서는 거하고 다른 교회가 총대 매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교회였다고 하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겠죠. 제가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영락교회 주보를 이제 여기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다가. 6.25 전쟁이 나던 날 아닙니까? 그날 주일이었죠. 그날 영락교회 주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주, 6.25 나기 전주 출석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때 벌써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빼고 우리 작년 출석이 3,800명입니다. 그 6월 25일이고 1950년. 한경직 목사님께서 1945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불과 이게 뭐 4, 5년, 5년도 채 안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벌써 작년 출석이 3,8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꼬마들 한 1,800명 정도, 한 2,000여 명 되고, 거기 헌금 통계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그걸 찾아내 갖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벌써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던 1970년대 초죠. 73년인가 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영락교회 작년 출석이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97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10,000명 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등장한 건 한참 나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모모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은 다 70년대 중후반에 시작이 돼가지고 개척이 되거나 그때 막 시작이 돼가지고 80년대 10년 만에 한국교회 교인이 2배로 불었다고 하던 그때 확 일어나가지고 90년대 중반까지 이제 교세가 늘어난 교회들이지, 영락교회가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영락교회와 비견될 만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또 계시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은 다 굉장히 취약할 때인데
영락교회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고 다른 교회들은 그 뒤를 따라와서 뭐 군선교, 뭐 민족복음화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때 이루어진 구조 아닙니까? 그 중심과 그 맨 앞장섰 게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가지는 어떤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이 똑같은 규모의 다른 교회가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뿌리가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는 어떤 면으로 예루살렘 교회 같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 남쪽, 저 북한 쪽에는 뭐 더 굉장했던 교회들이 옛날에 있었지만 하여튼 해방 이후에 요 남쪽에서는 영락교회만한 전통과 뿌리를 가진 교회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측면을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우리의 숙제는 뭐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그 다양성, 거기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낯선 곳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건데 이건 정말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해보고 너희들도 두 명 세워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그것도 또 그 5명의 리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나바하고 바울인데 그 두 사람을 기꺼이 빼내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 순발력과 순종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중심축이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심 인물도 바뀌는데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 인물입니다.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계속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장, 11장, 12장에는 좀 중첩돼서 바나바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도 나오고 그러다가 13장 이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12장에도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중심 인물도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로 그 다음에 뭐 디모데가 등장하고 의사 누가가 등장하고 뭐 소시바더니 뭐 그런 동역자들이 등장하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전개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교회는 중심축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중심 멤버들도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 나중에 생소한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신 것으로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이게 이야기가 끝나려면 뭔가 종결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마무리 멘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또 끊어집니다. 마치 29장 30장을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 쓰게 된 것처럼 그 뒤가 뭐가 있는 것 같은 여운을 우리한테 남겨주고 끝나는데 그 여운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간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축이 계속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마사다 그 전쟁이 있었을 때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잊혀진 지역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와가지고 그 로마 제국 전역에서 5군데 중요한 교회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긴 했지만 위세가 다 땅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초라해졌고 나중에 그 중심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이동합니다. 로마. 그래서 그 중심 여러 교회들 중에서 로마 교회의 영적 파워가 가장 강해집니다.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거니와 황제가 거기 살고 있기도 했거니와 그 외에 영적인 여러 가지 면이 이제 로마가 중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목사님들인데 감독들인데도 로마 교회 감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로마 교회 감독이 어느 날 교황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축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던 그 무렵에 영락교회가 15,000명 출석했다는 걸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떠나셔야 될 그 무렵이 됐을 때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4,000명 출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김동호 목사님이 82년부터 영락교회에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승동교회로 김 목사님 가신 거 이게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때부터 박 목사님이 떠나실 때까지가 한 12년, 그때 한 12년 어간 되는 것 같아요. 그 12년 어간에 출석이, 작년 출석이 9,000명 정도, 이건 재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석으로 9,000명 정도 늘어서 영락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출석할 때죠. 그때가 82, 83, 84, 85 그 무렵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가 82년도입니다. 82, 83, 84 이렇게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녔었고 85년에 2월달에 졸업하고 그리고 THM 과정에 이제 석사 과정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무렵인데 그때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절 장학금 주던 때죠. 그때가 영락교회가 제일 많이 사람이 모였을 때고 수요 예배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2번 드려가지고 막 굉장하던 때입니다. 저도 그 수요 예배 드리러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광나루에서 여기까지 수요일날 자주 오곤 했는데 그때가 이제 숫자로 봤을 때 영락교회 이제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락교회가 먼저 깃발을 들던가 뭘 앞장서는 일이 점점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한국교회 중심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하듯이 새로 생긴 교회가 더 역동성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다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중심축의 이동이 많이 나타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성령의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신유의 역사, 뭐 방언하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또 뭐 그 후에 제자훈련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교회가 또 등장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독특한 개성을 가진 교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대형 교회들이 곳곳에 등장할 때만 해도 한편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 전 세계 10대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뭐 8개 포함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부심을 느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는 전부 다 한국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퇴조하고 있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 장로님을 선택해가지고 대의제 정치를 하면 이 장로교회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먼저 퇴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장로제도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은 거의 정치적인 게 많이 작용해요. 영적인 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장로가 되는 과정과 또 장로님들의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또 목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회는 퇴조하는 시대가 벌써 온 지가 오래돼요. 미국의 이제 신학교들도 장로교가 세운 학교들이 전부 다 힘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침례교 계통이나 아니면은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하는 그런 데는 이제 미국 교회도 굉장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그게 남미 쪽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오늘날 세계 교회의 역동성은 이제 적도 위쪽에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적도 아래쪽에 아프리카 혹은 또 저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이제 그런 쪽에서 오히려 영적인 그 역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그런데 교회들이 중심일 때는 경제적으로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세계적 영향력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제 영적인 파워를 좀 가진 지역들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한국교회는
그래도 영적 파워가 있으면서도 경제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우리 피부는 뭐 백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경제력이나 영적 파워에 있어서 조금 독특한 위치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영적 동력을 너무 빨리 상실하고 있죠.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의 속도로 부흥된 반면 그게 사그라드는데도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의 속도로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 가장 심각하게 작용하는 건 거룩성의 상실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죠. 거기 목회자의 인간적 욕심, 그 다음에 기복주의적으로 흐른 결과가 가져온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약화된 거, 전부 이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소망교회로 한때 상징이 됐습니다. 소망교회는 다 돈이 많은 부자들, 그 다음에 학벌이 좋은 사람들 다닌다. 그것도 또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다. 대통령을 배출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걸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이상한 병리현상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인은 부자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 가운데서 거의 절반 이상을 크리스찬이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 어떤 때는 절반, 별 4개짜리 포스타 중에 어떤 때는 전원이다. 어떤 때는 뭐 그 중에서 7, 80%가 다 교인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참총장 좀 전부 다 그 포스타들이 다 안수 집사 이상입니다. 현재도.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는데도 존경은 못 받는 이상한 상황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치명적인 건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 세속화의 큰 물결에 목회자가 있고 그 목회자의 욕망, 그것이 경건치 않으므로 목사답지 못한 언행,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 스캔들, 뭐 교회 암투, 교회 분열, 교회 연합기관이 보여주는 추태,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얽히면서 한국교회는 영향력을 급속도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초라한 신세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슴 아프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락교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영락교회 목사로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게 되는데, 저 개인의 차원에서 이 시간이 주는 의미가 뭔지도 많이 숙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에 있어서 영락교회가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한국교회 물꼬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길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최첨단의 영락교회가 서라, 맨 앞에 서라, 그런 감동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영락교회가 가진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교회가 감히 가지기 힘든 어떤 영락교회만의 그 어떤 뿌리,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가진 어떤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잘 조화를 만들면서 방법론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새로운 방법론은 없는 겁니다. 방법론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대각성운동은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가 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기도부터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증인이 되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 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영락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선교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건데,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순서에 따라서 성경적 순서에 따라서 영락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무슨 인간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적 원칙인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얻은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성경적인 본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복음의 증인이 됐을 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 배후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가 부러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또 24절 끝에도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 너무나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한 목사님 은퇴하실 때 15,000명이 모였었고, 그 다음에 또 84년 5년에 24,000명 모였던 교회라면 우리가 다시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영락교회가 힘을 가졌고 뭐 돈을 내도 제일 많이 냈고 무슨 봉사를 해도 제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박조준 목사님이 한 12, 13년 동안에 15,000에서 24,000명 된 걸 보니까 1년에 한 800~900명, 1년에 한 1,000여 명 꾸준히 늘은 셈이 있더라고요. 꾸준히 매년 한 1,000여 명이 늘으니까 한 10년 후에는 한 10,000여 명이 증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성도들이 늘어난 것처럼 제가 이제 10년 있을 수 있는 나이로 이 교회에 왔는데 정확하게는 뭐 9년 몇 개월이었죠.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복을 주셔서 성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만큼 우리 영락교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영적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런 간절한 기도를 새벽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털 것만큼도 뭐 교회를 많이 부흥시킨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때 물꼬를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었죠. 7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또 이용훈 목사님도 잘 알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해 갖고 언론에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 거룩함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꼬를 돌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다가 맡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 관건이 뭐였습니까? 거기 2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영락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된 겁니다. 여기는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게재되어 있지 않은 거죠. 뭐 예배당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새 예배당이 전도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전오면 막 사람들이 오더라, 건물이 전도하는 거야,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왔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미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옥성호 집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시리즈 책들 아시죠? 그분이 한국교회를 비판을 했는데 일부 맞고 일부는 약간 좀 그렇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세 가지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게 세 권이 시리즈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가 병이 들었다. 근데 무슨 병에 들었냐 하면은 엔터테인먼트에 빠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이벤트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들썩거리게 하면 막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두고 부흥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볼 땐 그거는 엔터테인먼트지 그거는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지적하는 게 마케팅.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기획을 하고 뭐 전략을 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방송 매체를 동원하고 막 교회를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회사가 상품 판매하는 기법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왜 교회가 마케팅적인 방법을 복음에다 적용하냐.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인 그분의 지론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만 사회심리학 무슨 뭐 상담학 이런 걸 갖다 응용해가지고 끌어다 붙이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분이 또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옥성호 집사 그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면 마케팅도 안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안 하고 어떤 심리학적 기제를 사용하지도 않으면 뭘 가지고 승부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케팅 안 해도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공 안 해도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있던 인생들이 치유가 되는 거지. 근데 교회가 오늘날 이 말씀을 믿질 않는다는 거죠. 이 복음 말씀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하는 건데 그게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고 마케팅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3권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시대에 뭐 교회가 기왕이면 똑같은 행사를 할 바에는 세련되게 전략도 짜고 기획도 해서 돋보이게 하는 게 왜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분의 주장이 중심에 와서 닿긴 닿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핵심은 이 복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부수적인 건데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줄어들면서 다시 말하면 영적 파워가 시들해지면서 자꾸 인간적인 기법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이런 확신이 분명합니다. 영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뿌리에다가 안디옥 교회 새로운 걸 붙여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방법론이 뭐냐고 할 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여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 거룩한 감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회복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는 회의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부산에서 회의 많이 해봤는데 회의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의를 해도 해결 안 되던 게 다 마음의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해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못할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떠미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저절로 굴러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굴러가면 부딪히는 소리, 삐걱대는 소리가 없이 잘 굴러가는 것이고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모난 바퀴를 굴리려고 그러면은 막 욕지거리를 해도 안 굴러갑니다. 그러나 둥근 바퀴에 기름이 충분히 발려져 있으면 술술술 굴러가는 거죠. 근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 젊어져야 되는 숙제가 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젊어지는 숙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거기 이제 많은 중간 계층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거기 보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그 말씀하고 21절이 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잘 보세요. 21절과 24절 끝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21절 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부흥을 얘기하고 24절 끝에도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1절에는 그렇게 된 이유를 첫째 뭐로 말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그런데 24절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사람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큰 무리가 주께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가 있는 거죠. 그 파트너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는 오히려 뒤에 나왔고 먼저 나온 게 그 사람 착하다 이게 먼저 나왔어요. 여기 착하다고 번역된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주로 선한 그런 말로도 많이 번역됐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근데 요게 짝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그 토브가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가 그게 토브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 이남성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바나바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락교회로 오게 될 것이고 거기 거룩한 가마가 연결될 때 우리 영락교회가 예전에 했던 맨 앞에 서고 뭘 해도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많이 섬겼던 그 일을 영락교회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 도전 정신도 좀 키우면서, 그러나 저는 영락교회 그 전통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걸 우리가 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지난번에 본문으로 정해서 드리면서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현대판 바나바가 많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도 토부, 그 아가토스의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김 목사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서로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착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울 일도 없고 착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름다운 조화와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남성교가 그 앞장에 서주시고요. 그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따뜻한 착한 이들의 교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